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적 교회 2권 교회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 8과 8장,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2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매우 중요한데 그 다룰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1, 2로 나눠 놓았습니다. 나눴는데도 내용이 작진 않죠. 오늘은 그 2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사실 다 못 나눴을지라도 그 나머지 책을 읽으시고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를 보면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볼 수 있거든요. 이 성전 프로젝트를 쫙 보면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 잘 보이죠. 근데 여기서도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결국 성전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자, 그럼 작은 첫 번째, 구약 시대부터 성전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성전 그러면 우리 한국 성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곧바로 그곳에서 드려진 제사, 이제 이 부분에 딱 떠오르거든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성전된 삶, 성경 전체를 볼 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게 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말은 신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그 역사가, 이 관계가 의미하는 실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이게 선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매우 중요하게. 사실 제가 그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포도나무 교회에서 살펴보게 된 계기도 뭐냐 하면 모든 성도가 실제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자. 왜냐하면 그래야 그 이제 선교적 삶이 열매 맺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토대로 이런저런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삶,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진 않았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금방 언급한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 두 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여자분들도 아들이고 남자도 신부이듯이 그 말이 의미하는 그 당시에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의미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만약에 그거를 살펴보게 된다면 아까 모든 성도가 실제로 그 삶을,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기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모두가 그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는 자리에 서도록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어느 성경보다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마이클 고민이라는 학자가 쓴 움직이는 포도나무, 그 책도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책인데요. 우리말에 번역된 제목이 움직이는 포도나무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결국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도 다뤘듯이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제목을 치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가 있었던 거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localized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게 이제 보면 알지만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이 두드러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따도 나옵니다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이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재가 없으면. 거기를 보아도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한 핵심적인 표지가 뭐였느냐?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학자들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여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회막이었다. 만남의 장소였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에 좌정해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구약에서부터 성전의 핵심이 결국 뭐였느냐?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짓 신앙책에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7장 4절을 많이 살펴보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아래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 번 살펴봐 잘 알지만, 다른 것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
거짓말을, 무익한 거짓말을 너희가 믿는다고 이렇게 외쳤을 때 그 당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단도 상이단이지. 오늘 같으면 교계 신문에 완전히 대문짝이 났을 겁니다. 이단으로.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성경인 걸 다 믿으니까 오늘날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옳은 걸 다 알죠. 오늘날은. 그럼 왜 그게 성전이란 말이 거짓말이었냐고요. 에스겔이 같은 시대인데 여기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11장 23절에 3절 등에 보면 바로 그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성전 뜰로 예루살렘 오기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오지 않은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치니까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죠. 건물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이 정확하게 맞았죠. 왜? 그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을 하나님 심판하셨죠. 근데 그 당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었죠. 영적 분별력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결국 성전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작은 두 번째, 신약의 교회에는 구약의 지성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놀랍게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에 살펴본 게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을 살펴보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가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구약에 예언한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이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구약 성경 구절이 한 군데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성전에 대한 여러 그 예언들을 종합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거기에 나열해 놓은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도 보시면 조금 아까 성전된 삶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의 핵심이 뭐냐? 그 하나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즉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오는 성경 백과사전은 그 부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죠? 지금 베이커 출판사가요, 미국의 오순절 신앙의 가치를 가진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순절적인 신앙의 가치를 가진 게 잘못됐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출판사들은 대부분 자기의 신학적인 그 어떤 이해를 따라 그에 해당하는 책들을 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특별히 성령의 능력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오순절 가치를 가진 출판사에 나온 게 아니고 복음주의적 보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출판사 중에 대표적인 출판사 하나예요. 그런 출판사 몇 개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한 얘기예요.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제가 오늘날
예를 들면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너무나 눈이 가려져 있다. 뭐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성도도 그렇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한 문장, 이 문장이 아까 말한 대로 오순절 교단에 여기서 낸 것도 아니라고요. 복음적인 보수적인 진영에서 나온 이 백과사전이라고요. 학자들이 종합해 놓은 거죠. 이 한마디 말,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자, 이 한마디 너무너무 핵심이죠. 지금 한국교회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교회 중직자들,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기 이 한 줄에 다 비교해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이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죠.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죠. 이 하나만 딱 보더라도. 딱 하나만 보더라도. 한 줄만 보더라도. 그만큼 옆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체된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각 성도를 산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교회를 영적인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성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이 말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것이고, 교회 핵심이 구약 시대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 그런 의도를 담아서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한 대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오순절에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세의 선물인 성령을 대규모로 교회에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창고이고, 기독교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되 구약시대 성전보다, 어떻게 보면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 설레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가슴 설레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는 어떤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아까 제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대화의 종교이다, 이 한 문장만 하더라도 이건 복음주의 보수주의 학자들이 종합적으로 해놓은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데, 우리는 그렇게 가장 본질적인 것을 신앙이 너무나 가려져 있으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떠나 있는데도, 심각하게 떠나 있는데도 전혀 그조차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문제의식조차가 없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에 성전이란 말은 히에론, 이건 성전 뜰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말하는 건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우스로서, 헬라어로서 성소를 말합니다. 그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풀어낼 줄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이건데, 우리는 거기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데, 위기 의식조차 없는 게 시대죠.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거요, 목회자 거의 예외 아니고요, 뭐 장로 거의 예외 아니고요, 권사 거의 예외 아니고요, 집사, 뭐 안수 집사, 뭐 초신자 50년 믿은 사람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 구약의 아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치니까 더 이상 그게 성전이 아니었듯이, 그런데 신약 성경은 사실은 신약 성경의 역사가 제일 빨리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제일 늦게 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가 불과 50년밖에 안 돼요.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떠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니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신약의 교회는 처음 신약 성경 한 부분이 쓰여질 때와 마지막에 쓰여질 때가 불과 50년 남짓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짧은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하는 긴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이게 짧은 역사라는 걸 인식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거쳐져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디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거 볼 수 있나요? 3장 20절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했잖아요. 거기 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계세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철저하게 거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태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만 있고,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데, 7개 교회 중에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임재가,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철저히 교회에서 거두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의 역사들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지역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부자 되었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들은 부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 뭐가 참된 부인지조차 가려져 있어요. 눈먼 것과 영적인 눈이 철저하게 어두워져 있었던 거죠.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가 심각한데도
그거마저도 모르는 거죠. 뭐가 옳은 건지 모르니까, 뭐가 참된 신앙인지 모르니까, 뭐가 본질인지 모르니까, 뭐가 기독교의 본질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 핵심이, 그 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철저하게 거쳐져 있었던 거죠. 거쳐져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시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성령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시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는 곧 성령의 임재입니다. 다시 베이커 출판사, 아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 아래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뤄놨어요. 그 출판사에 이렇게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그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그러니까 임재라는 큰 주제 아래 지금 소제목 하나님의 성령을 다뤄놓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매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통로가 뭐냐, 미디엄이 뭐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들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매체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은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기 보면 쭉 이제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구절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구절을 찾아보시면, 여기서 간단히 그냥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구절도 찾아보고 앞뒤 문맥을 보시면, 이 책은 항상 모든 걸 다룰 수 없어요. 너무너무 두꺼워지니까 핵심적인 요점들만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백과사전 같은 경우에는 다룰 주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문장 하나로 그 모든 걸 함축해 놓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그 문맥이라든가 그 안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찾아보면 그 말의 의미를 훨씬 풍족하게 볼 수 있고, 그 배경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그냥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나열해놨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주의 길을 배울 때는 이 구절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찾아보셔야 돼요.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성령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51편 11절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런 구절들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줬다 뺐었다 하는데, 신약에는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베이커 출판사 요 백과사전 요 부분 쓴 학자들도 그렇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도 나오지만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거두시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수단밖에 남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매개체이기 때문에요. 매개체이기 때문에. 성령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다는 말이다. 성령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둘 다 뭐가 없이 가능하지 않냐? 성령이 없이 가능하지 않는 거죠. 이 둘 다 성령이 없이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매개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4장 3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이 신명기서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신 거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임재라는 단어입니다. 임재, 얼굴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를 큰 권능과 임재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 킹 제임스라든가 뉴 RSV, ASV, NIV, ESV 등 주요 영어 성경들 보면요, 다 이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큰 권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 동안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모든 일의 핵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 구절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이사야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저기 이사야서에 보면 63장 대표적으로 11절 15절을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 당시에 자기 조상들이 행하셨는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일을 자기들 때에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죠. 그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러면 여기 이사야 63장 11절에 15절 읽어볼게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홍해 다 건너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신 거 말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고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시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임재와 능력으로 하시되 그 모든 것의 매개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와 선교. 사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인데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에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선교를 위해서도 핵심입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사실 이런 부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만 하더라도 이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인본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진짜 너무나 인본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듯이 목회자가 바뀌어야 되듯이 선교사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선교를 위해서도 핵심이며 필수입니다. 선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명백했습니다. 요하네스 블라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중심부에 서 있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존재와 구속은 열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마틴 아처드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강력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선교를 성취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심으로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개인만이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만들었다. 교회는 주님이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만큼 복음화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권이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실 때에도 전시 백성으로 세우셨다. 또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를 세우셨다. 여러 번 살펴보았고 동일한 정체성을 이어받아 산 위의 도시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신약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표라고요. 즉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일 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였듯이 하나님 백성들, 즉 교회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 선교를 위해서 필수 중에 필수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이 저자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개인만이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만들었다. 교회는 주님이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만큼 복음화의 일을 한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소홀히 하고 우리 노력과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복음화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선교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교회가 하나님의 의에 살 때 그 존재 자체가 효과적이다. 그동안 때때로 믿어왔던 것과 상반되게 선교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혹은 상업적 활동들과 어떤 공통점도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활동에 의존한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말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 그분의 임재. 그러면서 줄줄 긋고 인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 가운데 존재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임재,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선교의 핵심이라 그 얘기입니다. 핵심이라 그 얘기. 구약 성경이 이 사실을 교회에 상기시켜 주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다. 지금 우리 침례 교단의 해외 선교부 회장이 우리 주민호 선교사님 참 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섬겼던 분인데요. 우리 이제 그분만 섬긴 게 아니라 우리 선교 침례 교단 선교사님들 거기 가서 참 잘 섬겼어요. 귀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교단에서 그 중앙아시아 들어갈 때 대개 접근하기 쉬운 고려인 중심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말이 통한 사람들 있잖아요, 당장. 그래서 통역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섬겼어요. 그리고 고려인들은 섬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면 까자긴, 우즈베긴 이제 이런 현지인들은 주로 무슬림이잖아요, 거의 100%가.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고 또 금지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단에서 참 잘한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들어갈 때 현지인들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팀들이 카자흐스탄 갔을 때 까자긴 중에는 기독교인 한 명도 없었어요. 까자긴들 중에서는. 지금은 거기 교단이 이루어져 있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고요, 500명이 넘는 교회도 있고요, 신학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선교사님 외에 이제 귀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다. 원수는 그걸 알아보더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근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고 서로 다툼하고 하나님의 길에 안 서고 그러면 원수는 더욱더 잘 알아본다는 거죠. 지금 이 학자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선교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니까 임재 두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임재. 여기에 개개인의 성도도 포함되고 교회도 포함되는데 둘은 분리될 수 없고 교회가 중추형 또한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선교의 답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많고 하니까 뭐 침례교단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별로 잘 모를지 몰라도요. 외국 단체들 같은 데서는 지금도 많이 거기에 이렇게 그 연구하러 오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게 선교 역사였어요. 선교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훈련, 영성 훈련 그 뭐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성품과 의중, 목적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밴쿠버 처서 포도나무교회 중심으로 처음 시작됐고, 그 뒤로 우리 처서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많은 오이코스에서 또 영성일기도 쓰면서 공유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한 지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상 참 쉽지 않은데 자기 오이코스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영성일기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많은 힘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오늘 아까 저한테 한 지체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성전의 결국 핵심은 뭐냐?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그리고 신앙 전체 핵심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만 올바로 깨닫는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할 건지 달라질 것이거든요. 달라질 것이거든요. 자, 그럼 큰 여섯 번째, 성전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핵심적인 몇 가지를 다뤄놨는데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고요. 다른 하나가 예배고요. 다른 하나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성소 그러면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거룩이 핵심인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에 두 단어가 핵심이거든요. 거하다, 그러니까 장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를 말할 때 장막, 텐트로 많이 말하잖아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거하다는 거죠. 임재. 그리고 다른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성소, 거룩이죠. 거룩이죠. 그래서 이 장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 백성의 거룩함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의도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당연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기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임을 말합니다. 성소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성소가 되었다는 말에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하나가 거룩이지요. 거룩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만 하더라도 그 성전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7장 1절에 보면, 그 6장에도 나옵니다만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를 더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하나님의 성소로 의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소의 한 핵심은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유업, 매우 중요한 유업이거든요. 그 유업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로 머무시는 성소가 되기를 의도하셨기 때문에, 즉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리는 등을 통해서 그 땅이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강력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4장 등에 나온 것처럼 또 레위기 19장의 거룩에서 말한 구절들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심지어 정치, 경제, 다양한 부분의 교육 부분에서 세상의 풍조와 사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는 반문화 대한사회로 섬으로서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핵심이 또 거룩이거든요. 핵심이.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세계관만 하더라도 거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뭐냐면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세상의 사조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 삶이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돌파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눴는데 그대로 이제 포도나무 교회는 담임 목사 부부 중보 기도회도 있거든요. 이혼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24시간을 다 커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연결된 지체들, 뭐 밴쿠버 초소는 포도나무 지역 초소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지역 초소는 아니라도 연결된 지체들 미주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밤일 때 거기 낮이니까 24시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나눈 뒤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더 이제 방향이 보입니다. 나갈 방향이 보이고 이제 물론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더 방향이 보이고 더 머리도 맑아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석에도 나눴는데 제가 지난주 하반부부터인가 어제까지 답이 되는 기독교 그 책 2번째 다 읽으면 정리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 번 다 읽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다양한 또 책들을 보면서 또 전반적인 또 지식을 또 이해를 갖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2번째 읽을 때는 정말 그 책이 뛰어난 게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물교 기도학교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책을 샅샅이 훑어서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대학교 가서도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답이 되는 기독교하고 완전한 진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두 책은 특별히 어렵지도 않아요. 일반 성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거긴 기독교 변증면도 있고요. 정말 뛰어난 책이어서 심지어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 가지고 일터 사역을 배워갔듯이 주일날 살펴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뛰어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책을 쓰되 이 시대의 사조,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이드하는 책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토대에 의해서 아까 말한 그 두 책만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무장된다면 기본적으로는 무장이 될 수 있겠다. 더 깊이 이제 연구할 사람들 다양한 책들이 있고 또 다양한 추천도 해서 배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는 지금 세계관 강사들도 지금 모집한다고, 강사로 세울 건 아니지만 우선 책들도 읽게 하고 가이드함으로써 뭔가 좀 훈련부터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자원자들 지금 모집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철저하게 세상의
주변 문화의 사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반문화 대한사회, 그 핵심도 결국 거룩이거든요. 핵심도 결국 거룩이거든요. 그리고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고요.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고. 그런데 그 거룩함도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속을 받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속하게 됨으로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동시에 지속적인 성화 거룩한 삶을 살되 그 거룩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거룩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 달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저절로 된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 거룩함의 핵심은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포커스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모든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가꾸는 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요. 그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함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성화도, 신분적인 거룩함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인 성화도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같은 말인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동기까지 다루시고 들춰내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 등 우리의 깊은 마음, 숨겨진 죄들까지 들추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고, 우리 속에는 겉으로 드러난 죄들뿐만 아니라 탐심, 음란, 악독, 용서하지 않은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 등 다양한 종류의 숨겨진 죄들이 가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늘날 서로 다툼, 후욕, 판단, 비판,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있게 되죠. 왜요? 거룩은 예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노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데 있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이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거룩함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앞에 비춰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옳지 못한 동기도 깨닫게 되고 등등등, 그러기 때문에 결국 거룩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보았던 구절인데,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멘. 자, 그다음에 성전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두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 공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죠.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그 고린도서 6장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한 그 배경에도 있는 구절인데, 출애굽기 29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 찾아보시면요, 거기 보면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그 구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 아래 보시면 그와 관련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게 학자들이 요 성경 구절의 배경에 있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걸 이렇게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읽은 그 출애굽기 29장입니다. 거기 성경 보시면 압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학자들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보시면. 그러면 거기 29장 42절도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그리고 두루 행하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예배와도 관련돼서 말하잖아요. 예배와 관련해서 뭐냐면 42절에 이는 너희가 여호와 앞 곧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와 같이 성전의 한 중요한 요소는 결국 예배입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공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교회로 모일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교회로 모일 때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일 때 이렇게 안 하고 교회로 모일 때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도요,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해요. 그 백과사전도 이렇게 지적해요. 구약 성경과 유사하게 그것은 종종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교회로, 가르고 아내라고 하시지만 모일 때에 라고 말했을 때와 같이 교회 모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배를 위해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뭐 건물 이렇게 아니죠.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그 틀린 말이에요. 문자거든 틀린 말이에요. 예배당 건축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예배당 무용론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다. 근데 저는 무용론자는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모이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필요해요. 예배를 위한 장소도 필요하고요, 교육을 위한 장소도 필요하고요.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예배당의 교회는 당연히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의 교회예요. 너무 당연하게. 근데 그래서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모일 때라고 말함으로써 교회에는 특별히 성도들이 모일 때가 교회라는 거예요. 모일 때가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내용을 쓴 학자들만이 아니고 이런 이해가 전반적으로 많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에 라고 말했을 때와 같이 교회 모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배를 위해 모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다. 그만큼 공예배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밀접하게 관계 있는 시점이 어디냐? 공예배를 모일 때예요. 교회는 아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신약의 교회, 하나님 거듭나신 교회는 창고이고, 구약의 지성소보다 무한정도 위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언제, 그게 개개인의 성도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름대로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구절은 딱 한 구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바울 서신서에 나오고 베드로 서신서에 나오고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데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이건 횟수를 보아도 알 수 있고 나타난 그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 명명백백해요. 그래서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바고. 그럼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보고이고, 구약의 지성도 무한정도 위대하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특별히 이 말이라니까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배를 위해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예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참 심각한 게, 오늘날 우리는 성수주의 이렇게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요게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의식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어버린 거죠. 예배만 하더라도. 그래서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만 남아있지 본질은 사라져버린, 기독교의 본질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대화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천리말리 옆으로 갔는데도 잘못된지도 모르는 게 그렇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 다람쥐 채바퀴 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예배의 시간에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도 전혀 잘못된지도 모른다. 이만큼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특별히 이제 뭐 코로나 이후 더 그렇게 됐는데, 이런 인식을 못하고 이거를 그냥 아까도 말한 대로 뭐 성수질, 이걸 지키는 종교적인 의무, 의식을 지키는 종교적인 의무처럼 이해되다 보니까 뭐 집에서라도 뭐 편하게 그냥 뭐 예를 뭐 유튜브 켜놓고 듣든지 뭐 차를 타고 가다 듣든지 그냥 그렇게 하면 그게 예배인 것처럼. 예배 핵심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공예배가 중요하고, 이때 어느 때보다 하나님 인재가 함께하는 게 핵심인데 이게 이제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경배 찬양만 하더라도 얼마나 시끄럽게 뭐 분위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가 어떠한 의도인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 어떤 건가, 어떻게 교회는
그 예배로 모일 때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관점들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 현실을 봐야겠죠.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럼 안 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징징 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회복돼야 할지 고민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은 이제 그랬죠.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게 율법주의 가짜 신앙인데, 몇 가지 의식만 하면 신앙생활인 것처럼 혹은 신앙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이 올바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혹시 그런 부분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나눴는데 이 시대에 매우 팽배한 사조 중에 하나가 소비주의거든요. 이게요, 흔히 이제 사람들이 후기 자본주의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거와 연결되기도 하는데 얘기하면 기니까 제가 핵심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지금 그런 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비주의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들고 다니는 핸드백,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자기가 입는 옷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웃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노세상에 있을 때 무슨 옷을 입고 그거 가지고 판단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조는 하나님 전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세상 사조는요, 전혀 틀리거든요. 답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만 한번 보세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되는 기독교예요. 괜히 얘기 꺼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요것뿐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없고요, 목적이 있을 수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저절로 존재해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기계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목적이 있을 수가 없고요, 의미가 있을 수 없고요, 윤리가 있을 수 없어요. 가치 기준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시야만 비로소 그런 것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답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조도 그걸 제시하지 못해요. 사상가들은 알아요. 부동산 생각 안 하니까 모르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옷 입고 다녔다고 그거 가지고 판단할 것 같으세요? 주님이 그러겠죠. 너 그러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얼마나 돌봤냐?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는 그렇게 소비자가 그 사람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것이 소비자가 돼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의 기쁨을 위한 소비자, 관계마저도. 그러니까 요즘은 아내도 남편도 다 소비자예요. 자기 유익되는 법만큼만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없죠. 관계 지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안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 수단들이거든. 그럼 자기는 만족하냐? 만족 못해요. 그렇게 만족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마저도 소비자가 되어버려요. 자기 마음의 평안, 위로, 혹시라도 일지 모르는 천국을 위한 소비자가 되어버려요. 그런 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과 소망,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표와 방식, 관심조차 없어요. 그죠?
자기 만족을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하더라도 그런 이해도 없고 뭐 그냥 와서 설교 듣고, 아니면 뭐 이 인터넷 조인트에 들여가지고 자기 마음에 와닿는 설교 듣고 그냥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건 아니건 그냥 말씀에 생각하면 위로만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다나 아니라도. 그리고 그걸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껍데기,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예배로 모일 때 그때가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룩도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은 책 읽어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그렇고 신앙 전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작은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시편 보면 그 잘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의 시편 26편 8편에 보면 이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에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게 대구를 이루잖아요. 패럴렐리즘, 같은 걸음이에요. 그 성소를 가리켜 볼 수 있어요. 성소가, 하나님 의도하신 성소가 뭔데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영광의 임재로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신적인 임재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와 가까이 계심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게 시편 27편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입니다. 작은 두 번째, 성전에서 예배 핵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시편 24편은 예배와 관련된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기 여호와의 산인 뭘 가리켜요? 그 고대에는 신들이 산 위에 산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사를 가리켜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계셨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뭐하러 오르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르는 걸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가는 것에 대한 시편이에요. 이 구절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느냐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죄송합니다.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걸 보면 명확하게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가는 게 뭐하러 나가는 거냐?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러 나간다는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아까 시편 27편 4절에 다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실 그 베이커 백과사전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그 사전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주제 아래 다양한 소주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 임재는 히브리어 단어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임재를 의미했어요. 그 단어가 전치사와 결합될 때 그것은 임재 안에서를 의미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씨름하는데 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의 삶은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구약의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그분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실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를 요약한다. 썸섭.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개인 성전 예배의 핵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핵심이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도를 요약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얼굴을 그들 위에 비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배의 핵심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원래 주신 장소로 교회가 입주했을 때 주변이 이제 아파트도 입주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방문해서 일정 기간 동안 200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나눠서. 그런데 두 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고, 그러면 뒤에가 새벽에 쳐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전혀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의 화살이 팍팍 튀기는 게 느껴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에 가버리기도 하고 끝나면 다시 오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5명 남았더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의식하러, 그러면 종교적 의무하는 것처럼 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력하게 설교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뭐 하도 자주 말했으면 여러분 알겠지만 그때 한 달에 350만 원씩 적자날 때예요. 월세만 250만 원. 교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제가 다 쫓아내고 있는 거고, 이러면 언제 다시 문 닫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저는 다른 선택이 아직 없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린 예배냐고요. 그게 돌이켜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아져 있었더라면 오늘날의 포도나무 교회는 안 됐을 겁니다. 앞이 안 보이고
언제 다시 문 닫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재정적인 이런 압박에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서니까 이런 저는 어려움, 그나마 모였던 성도들마저도 40%가 교회를 떠나는 중지자 중심으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됐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만 의지하고 섰더니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고 보고 깨달은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죠. 제가 NGCPP 한 1년 더 늦추자입니다. 이게 목사님 특별히 주도해서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올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한 1년 더 기다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NGCPP 했을 때 제가 전해드린 얘기인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처음에 NGCPP 하다가 그 숫자는 얼마 안 됐지만 한 20-30명? 그래도 아주 귀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회가 다시 있으려나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분들에게 오픈했어요. 이제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선교사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세문교 선교 목회자들을 오픈했어요. 중간, 그러니까 2년째 하반부인가 뒤쯤부터. 그때 완전히 달라진 거 아세요? 이번에 들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비춰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이 보여지니까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더니 벌써 다른 사람이 밖에 나와서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울면서. 그랬는데 성교의 목회자들 오면서 그런 거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자기는 안 가면서. 누가 그랬는지 정말 심각한 사람인 거죠. 누군지 몰라요. 나는 그 얘기 못 들었으니까.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열매 있는 것도 알면서 이런 분위기들이 희석되니까 그들이 완전히 분위기가 그 다음부터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태도로. 우리 현실이 이런데 말씀에 비춰본 오늘의 현실이 이런데 그에 대한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키는. 그래서 예배, 성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재가 핵심인데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얼굴을 구할 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인 걸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래. 번역이 좀 그래요. 이 말이 이 뜻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발견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 뜻이에요. 번역이 좀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마시리라.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임하시겠다. 이만 주님의 임재로 오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서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배교 행위를 행했잖아요. 그 당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그때 십계명을 받게 되죠. 율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길을 들으시고 멸하시겠다는 분노는 돌이키시는데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그 모양 그 꼴을 하고 있어서 받아온 십계명 깨뜨리고 여호와 편에 설자 나오라고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왔고 오며 가며 가장 가까운 것도 처단하죠. 그만큼 철저한 구별을 말하죠.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이 약속한 대로 그 땅 주겠다고, 그 원수들 다 몰아내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거든요. 그게 33장 12절 13절에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어 다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내게 알게 하셔서 내가 그 길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곧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할 때 친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이렇게 번역되는데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다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안 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안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주겠지만 천사를 보내 원수는 멸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가지 않겠다. 근데 이렇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뜻과 의정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임재가 같이 가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때 이제 다윗 장막 기도라고 지금 이사야 기도인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아시아 그 귀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그 지역 가서 몇 번 집회해서 제 설교 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때 다윗 장막 기도 드려주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이제 설교 부탁드려서 오셨는데 와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시간 돼서. 그래서 전화했더니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주일날 오후에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거기. 근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한 얘기가 자기가 이제 한국 와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되게 힘들었는데 영적으로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너무나 휴식 안식이 있었대요. 특별한 장소는 아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도 제가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설교하러 올라가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예배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합니까? 라고. 포도나무께 예배니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생물과 같아서요.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서서히 거쳐요. 그런 프로그램만 남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모이는 게 하나님 백성이고, 공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본질,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의 핵심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필수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모여야 돼요.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주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모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야 성전의 삶이 되어지고 개인의 삶 속에 그 나누는 그것도 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거하시며 두루 향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래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세, 그 시편 27편에 여러 번 나눴지만 다윗 한 가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 이 완료형, 미래형 다 합해서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쉽게 말하면 주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는데, 그게 유일한 열망.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 자세부터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찾는 거죠.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3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고. 이 말은 또 원래 원어대로 말하면 주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 있었냐면 사막에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만나가지고 맨날 사니까 목숨을 유지했을 뿐이면 이게 사람 살 거냐고요. 여러분 시리얼하고 물만 먹고 하면 견뎌보세요. 며칠이나 견디는지. 그러니까 저들이 뭐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가 먹고 싶다, 파가 먹고 싶다. 당연히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불신에 나온 거라 하나님 저들 강력하게 책망하셨죠. 그런 상황이에요. 반석에 물이 터져서 이렇게 마셨지만 뭐 샤워 한번 제대로 했겠어요. 뭐지? 사막은 낮에는 엄청 더운데 구름 기둥이 있어서 견딜만 했겠지만 이게 사람 살 것이냐고요? 물론 습기가 없는 곳에는 구름이 있으면 그래서 견딜만 해요. 사막 지역도 텍사스 같은 여름에 되게 덥거든요. 그런데도 그 나라에 들어가면 견딜만 해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녁에는 되게 춥잖아요. 근데 불기둥에서 견딜만 하고 그랬지 이게 사람 살 것이냐고요.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적과 나중에 정탐꾼, 이거 나중 일이지만 정탐꾼 보냈을 때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메고 오잖아요. 적과 꼬리는 땅이라고 표현된 그 땅 주겠다. 천사라 앞서물에 원수 다 물리치게 하겠다. 그 땅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것을 올려보내지 마세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이런 가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그랬듯이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의 임재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어떠한 세상의 안락과 성공과 부와 사역의 확장과 명예도 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사막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 함께 있기 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말하기엔 내가 과거, 현재도 미래에도 내 평생의 모든 날 동안 나의 단 한 가지 소망은, 열망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사실 이 자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결국 자기 목적을 위해 찾고 자기 필요를 위해 찾고, 결국 그 찾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질까 봐 찾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마저도 수단이 돼버리니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가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안 주고요, 종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고르라고 그래요. 아들이 그 종을 고르죠. 좀 비유가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렇게 표현한다면 모든 걸 소유해요. 그래서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모든 걸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 그 영광, 그 사랑과 은혜, 그 자비 한없는 긍휼, 하나님 하나님 되신 그 값을 알면, 그 가치를 알면, 그 보화를 보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돼요. 그리고 그 자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 바탕에 있어요.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그 자세로 주님을 구하는 거죠. 그걸 바탕에 두고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왜? 그 길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니까 주님을 구하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핵심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게 예배예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많이 함께 하세요. 찬양 리더들 바뀌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서 더 회복되기 위해서 이렇게 찾고 구하고 있긴 하지만요, 함께 하세요. 근데 지금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하다면 그분을 알기 위해 아까 그런 자세로 그들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모세처럼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성공, 부,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회적 확장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의 성공도 아무런 없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자세로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찾는 삶을 살되,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찾는 예배라면 우리 교회 예배는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제가 함께 하실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몇 명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한데,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그러한데,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으면서 그 사실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재가 필수인 것처럼 여기에 돼야 하나님 중심적인 포괄적인 선교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든지, 그것이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든지, 영혼 구원이든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든지, 이게 돼야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자리로 우리 선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